예, 이 올여름 이제 무난히 더운 유난히죠. 예, 유난히도 더웠던 이 여름이 이제 기세가 꺾이는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기상이변들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많이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 됐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름의 폭염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을이 되면서 오늘이 이제 그 뭐 24절기 가운데 16번째 이 아니 추분이죠. 추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점점 이제 가을이 좀 더 깊게 다가오면서 우리도 이제 방학, 그 유난히 더웠던 이 여름의 방학을 끝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이 구역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첫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또 애쓰는 우리 구역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입니다. 뭐또 이제 신자라는 그런 표현도 사용하는데요. 성도라는 것은, 우리말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이런 교회 안에서 직분들이 있지만 그 직분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신자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데, 뭐 이제 신자나 성도나 같은 뜻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신자는 다른 종교에서도 신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그렇죠. 근데 성도라는 표현은, 불교 성도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뭐 그들 나름대로 뭐가 있긴 하겠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그런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룩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한 권속, 우리 모두의 권속으로, 넓은 의미의 권속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나의 이 한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성도들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과 풍성함과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무리, 이걸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 이들이 성도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들,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도록 요청을 받은 무리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성도에 대한, 성도가 어떤 것인지를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가족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과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뭐 직분을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죠. 가족은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운명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깊이 사랑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함께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이 교제는 십자가의 그 정신도, 십자가의 정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뭐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뭐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으로는 사랑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만이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수평적으로는 이 형제들과의,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 한 몸으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교제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교제가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 모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구역 모임은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구역은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는, 은혜 받은 바를 나누고 그 나눔을 서로 공유하면서 또 서로가 은혜 받는 그 교제의 시간입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서로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그렇게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시간들이 구역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구역 모임이 아주 소중합니다. 이것이 잘 돼야만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대그룹, 중그룹, 소그룹이 있습니다. 대그룹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대그룹이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대그룹입니다. 또 중그룹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 전도회로 모이는 것, 이것은 중그룹이죠. 서로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거, 남녀 전도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임들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그룹은 바로 구역입니다. 이 구역이 잘 돼야만이, 구역이 건강해야만이 중그룹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그룹이 건강해야만이 대그룹, 이 예배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는 한 몸, 한 지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한 몸, 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성경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죠.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 우리 성도들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몸의 모든 지체 중에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까? 필요 없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못나 보여도 또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이 없으면은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부턴가 눈이랑 코랑 손이랑 발이 이제 입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싫어하기 시작해서 눈이 보고 코가 냄새를 맡아도 언제나 먹는 것은 입이었습니다. 또 입이 예 하고 대답을 하면은 입은 가만히 있는데 손과 발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 코, 손, 입 이것들이 다 모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입을 골탕 먹이로 할까 하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눈이 이제 썩은 사과를 보게 됩니다. 썩은 사과를 보고 이제 그 썩은 냄새가 나지만 코를 막습니다. 발이 썩은 사과까지 걸어가죠. 손이 그 썩은 사과를 집어서 억지로 이제 입에다가 넣습니다. 썩은 사과를 먹은 입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이 이제 아이고 고소해 하면서 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느 순간에 썩은 사과를 먹고 이제 배탈이 나자 가장 먼저 손에 힘이 풀립니다. 발이 후들거립니다. 눈이 풀리고요. 코가 막 역겨운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온몸이 이제 배탈 설사로 모든 지체가 한꺼번에 다 고생을 했다, 홍역을 치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만 문제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몸입니다. 왜?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 공동체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계속해서 이 몸과 지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다. 우리들은 몸의 지체들은 뗄래야 뗄 수 없다. 내가 교회 밖을 떠나면, 이 공동체를 떠나면은 잘 살 것 같고, 내가 이 공동체만 떠나면은 이제는 문제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떠나는 순간 그 지체는 결국에는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이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지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보기에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로 부름받은 이상 버려야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죠. 나 하나쯤이야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문제 없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지 작든지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한득교회 이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 하는 것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것이 나는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준 사명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또 깨달았지만은 순종하지 않을 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사명의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의 공동체, 가장 작은 교회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인 구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지체로서 세워가야 되는데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이제 건강한 지체가 그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하는가? 감당한 자세, 우리가 다른 말로 구역에 임하는 자세를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역 모임에 더 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서로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교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며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셨는데 아담의 헌신으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아담의 그 갈빗대를 내놓는 헌신 있었죠. 하와는 이 자녀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헌신 없는 행복한 가정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헌신하지 않고 상대방만 헌신하기를 원하는 가정,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희생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역시 공동체 안에서 헌신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서로 이 구역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지체들, 그래서 다른 지체들에게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존경함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바라볼 때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존경의 마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영생을 소유한 존재로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도 말씀한 것 같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입니다. 나와 똑같다고요. 나와 똑같이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런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자세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 그러죠. 항상 메아리의 법칙입니다. 부메랑의 법칙이다 그러죠.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에 따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남의 대접을 하는 대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상대방을 존경할 때 그도 나를 존경한다라는 이 원칙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제할 때 즐거움으로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도 때로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헌신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늘 불평이에요. 하는데도 원망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거 하면서 다 까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은 좋다라는 것이죠. 구역에서 모일 때 우리가 때로는 장소도 제공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함께 다과나 식사나 이런 것도 함께 합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오늘 또 내 차례네, 또 오늘 우리 집이네,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 모임이 정말 기쁜 모임,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임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순간이 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랑하는 지체들, 소중한 지체들, 내가 정말 즐거움으로 섬기겠습니다,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영적 신앙, 영적 원리에서 윈윈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항상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내게도 유익, 그리고 공동체에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간섭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 동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태어나고 조금 늦게 태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 2024년 오늘 우리는 동시대를 살고 있고, 또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어우러져야 되죠.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희생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한특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따뜻함의 시작이 바로 구역입니다. 구역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주 한 번씩 모이는 이 모임, 아이고 이거 그냥 매주 있는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짧게 모이더라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잠깐 모였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하지 않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시 시작하실 때 함께 시작하시고, 또 그 안에서 잠깐의 시간을 가지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묶어 두셨는지를 생각하며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오늘 모든 구역들이 잠깐이라도 모이시고, 그래서 함께 잠깐 안부 인사, 그리고 앞으로 어디서 이제 순서 정해야죠. 어디 누구부터 할 것인지 순서도 정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서로 교제가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이 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더 끈끈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몸, 한 지체로 부르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모든 구역 모임들, 모든 구역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